2013년 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제로 12주 동안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최고의 예배, 오늘은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까,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12주 동안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단순한 처치고어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금은 깊은, 또 조금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 특별히 새로운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이 교회만 나오며 서로 이렇게 잘 소그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가족들만 특별히 새가족, 우리 교회 안에 개척교회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인들은 관계가 없고요,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은 빨리 새가족으로 들어오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가족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좋은 교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분을 사랑하기에,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에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실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에 아무 조건도 없고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구원받은 기쁨으로만 살아갈 것이냐, 구원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기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 가운데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나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 좋은 일을 하려고 있고, 저도 만나교회도 역시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일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다른 거 다 우리들이 논쟁거리가 되는 거 다 이렇게 빼놓고 여기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허비하는가?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여인이 한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가 많은 일을 꿈꾸고 있는데 그 일들이 정말 교회가 좋아하는 일, 교인들이 좋아하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이 물음은 근본적인 교회, 근본적인 신앙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면, 같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마음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몰랐을 때 그들은 향유 옥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것을 왜 허비하는가? 참 신기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잘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유를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화를 내고 누구를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문제, 오늘 이 자그마한 사건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여인이 왜 헌신하는지를 모르고 책망합니다. 상처를 받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합니다. 누군가 책망합니다. 그럼 헌신하는 사람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이, 목사들이 뭐를 하냐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달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뭔가 교회가 잘못 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는데 이 모든 일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가 최고이신 예수님을,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이 분명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드러내고 높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랑이 거짓인 것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분을 별로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미쳤다, 온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때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미쳤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딱 한 가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12주 동안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인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나오는 글을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우리의 주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러한 간증은 사라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이후 우리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영광이든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예수님께 친히 발생하는 일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읽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이 책은 묵상집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아니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믿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뭘 고민하기 시작했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서 내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영광이든 비난이든 핍박이든 칭찬이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증거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상한 척?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고상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으면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미쳤다는 얘기 좀 한번 들어야 정상이다. 미쳤어. 여러분들 연애하면서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미쳤어. 소리 한번 안 들어보고 연애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사랑, 그 열정적인 사랑, 사랑에 한번 미쳐보는 것. 예수님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주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분에게 미쳐봤던 그 순간들, 내가 정말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봤던 순간들, 뜨겁게 연애하던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그 예수님께 미쳐서 정말 정상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은혜를 받았어. 오늘은 별로야. 나가는 분들에게 나가는 분들이 은혜를 못 받은 분은 저한테 인사를 안 합니다. 은혜를 받은 분만 은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제가 1, 2, 3, 4부 다 서 있어도 우리 교인들 7, 8천 명 예배 드려야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마음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 이게 진실이야. 진실이야. 그렇게 생각을 가지죠.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제가 누구한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인사를 들을 때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 돌리는 사랑인가, 아니면 내 마음에 만족을 안고 돌아가는가.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이 예배와 말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해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프죠?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얼마 전에 조성민 씨가 또 자살을 했어요. 참 불행하죠. 최진실, 최진영, 조성민 가족들이 이렇게 다 자살하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악플들이었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얘기들이었어요. 저는 그 인터넷상의 글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내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비난해야 내가 돋보이고, 누군가를 엄청나게 비난함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좀 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우리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가? 우리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 속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욕망에 대한 문제. 저는 정말 이 땅의 소망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이 최고이신 그분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우리들이 감추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하게 우리들이 낮아질 수 있을 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늘 올리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꿉니다. 누군가의 글을 읽고 정말 좋은 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 누군가의 글을 보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소망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
고민되었던 것, 그의 책을 보면 그는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평생 그가 죽기 전까지 그의 가슴에 품었던 고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욕망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베드로. 네. 여러분들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죠. 베드로가 성격이 다혈질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난 척을 잘하는 사람이죠. 아무튼 뭐든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저요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세요. 그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육신이 아니요 성령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너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절대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누군가 그리하면 제가 맡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3번씩 부인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실 때 용감하게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쳤던 그런 사람. 아무튼 이 베드로는요 잘난 척 대마왕. 아무튼 뭐든지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썼다고 하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게 지금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옛생활로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그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베드로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가 주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일부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정신이 온전히 거기에 쏠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것들에 우리들의 정신이 쏠려 있어요.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끝나고 인사하고 교인들하고 악수하고 할 때 꼭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날 모른 척해. 목사님이 날 미워하나 봐. 진짜 그런 말하는 사람 미워. 왠지 아세요? 내가 왜 교인을 미워해요?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왜 안 보이는데 옆에다 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요? 제가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집중하지 않고 누구나를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결국 누군가에게도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면 우리의 집중이 하나님께로 향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if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다른 말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안 지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 이것도 정신을 차려야 이해가 되고 정신을 차리는 사람은 종종 감동도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물론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설교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무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평범한 일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떤 결정적인 한 사건으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부부들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점점 이렇게 쌓여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것이 접촉점이 돼서 일어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 딱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 평범한 일에 우리들이 별로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언젠가 필요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몰라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2층도 준비되셨어요? 이런 말을 듣고 감동이 안 되면 제가 상처받아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들이 거룩해집니다. 무지하게 지금 상처받았어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뭔가 거룩한 일을 꿈꾸고 대단한 일들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일 하나가 절대로 위대한 일이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찮은 일에서부터 거룩이 쌓여져 가요. 며칠 전 신문에
한국의 역사를 바꾼 역사 장미란 뭐 그런 기사가 났죠. 은퇴하는 기사가 났죠. 눈물을 흘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제가 기사를 보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장미란 선수 잘했어,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기대가 돼. 이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한 덕분입니다. 그럼 장미란 선수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인가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그 바벨을 들지 못하고 놓쳤을 때 그 바벨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메달 따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환호한 건 처음이었다 그러죠. 장미란 선수는 진짜 대한민국 미스 코리아잖아요. 근데 장미란 선수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장미란 선수를 바라보며 제가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태능선수촌에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정말 어울리지 않는 몸으로 피아노 반주를 하는 장미란 선수, 용인에서 훈련을 받을 때 올 때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그 동료 후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훈련을 받을 때나 경기를 임할 때나 한결같이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정말 순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감이 되는 그런 평범했던 활동 하나하나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바벨을 놓치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어쩌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 그러나 다른 사람이 만일 거기에서 그걸 놓치고 바벨에 입을 맞추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을까? 정말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그녀가 살아왔던 그 평범한 것 같았던 인생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변함없는 그의 삶이 또 하나의 어떤 순간에 그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명확한 증거, 성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증거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증명되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이 없이 우리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 사랑하면 우리들에게 떨림이 있습니다. 떨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무감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셨나요? 왜 대꾸가 없으신가요? 사랑에는 떨림이 있습니다. 그 순간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을 최고로 사랑한다면 우리들에게는 떨림이 존재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우리들이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받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 떨림이 우리들의 삶의 진동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KT 데이비시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20대에 우간다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수많은 아이들 고아의 엄마가 된 23살의 KT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떨림, 인격적인 관계,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KT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인격적인 사랑, 여러분들이 힘들고 슬플 때 아버지의 마음이 뛰고, 너무 기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뛰고,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우리들에게 이 떨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는가? 하나님, 내 가슴이 뜁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밖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여기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몇 달 전에 KBS에서 하는 두드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 교회 우리 스티브 김 저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참 인상적인 글을 하나 들었습니다.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 방송에서는 본인의 삶을 더 많이 이야기했더라고요. 회사를 팔고 2조 원의 그 신화를 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마이클 잭슨 집에 큰 저택을 가지고 개인 골프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서 파티를 하고, 뭐 조수미 씨도 초청해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정말 잘 나가고 즐기던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공허함, 그래 누군가를 돕기로 했다고, 누군가를 돕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나는 누구를 돕는 이타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깨닫게 된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한, 나에게 찾아온 기쁨이었다고. 그래서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적어도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요, 굉장히 저에게 심각하게 들어와서 저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유가 예수님께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반대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상식을 좀 뛰어넘는 이야기. 다른 성경을 찾아봤는데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How many sins have been forgiven for he loved much. 그녀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유, 이 여인이 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여인이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상황에
창녀였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들어온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끄럽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미쳤어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의 부끄러움, 누구에게도 보이기 쉽지 않았던 상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제 삶이 너무 괴로웠고 제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제 마음의 아픔, 주님 앞에 제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여인의 눈물이 주님의 발 앞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 여인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 순간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열어놓고 네가 나에게 나를 사랑함으로 다 쏟아놓았던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의 사함을 입고 사랑을 입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이 여인과 예수님만 아셨어요. 그건 인격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저것을 허비하는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이 여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나에게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던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인격적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은 그들에게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는 이유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에 이 여인이 받은 사랑이 참 크구나.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준비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일들을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내가 사랑을 보여라. 내 마음을 열어라.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헌신이 나오고 그때 우리들에게 희생이 나와요. 그렇지 않은 헌신과 희생은 어쩌면 우리들의 사랑을 눈 감고 대치하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해 결혼 25주년인데 25주년 의미 있잖아요. 제 아내에게 무슨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마음의 결정이 섰어요. 그래, 내가 선물이구나. 아무것도 해줄 필요 없이 결혼 기념일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아닌가요? 내가 남편으로 인격적으로 함께 있으면 가장 큰 사랑.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을 나가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만남, 최고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서론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인 한 가지 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뭐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이 말씀들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동사,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랑과 권력을 비교했는데, 반면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몇 가지 단어들을 배웠는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인도네시아어로 감사합니다를 트레마카시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트레마카시.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성경에는 세상의 권력에도 우리들이 복종하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왜? 권력을 통해서 약한 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 권력과 법은 억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권력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에 국회의원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국회의원 하면 그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자신 있게 나빠요 라고. 근데 왜 국회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들이 좋게 가지지 못할까요? 국회의원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인데 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를 섬겨야 될 분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요 필요한 것이지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상 권력을 가지면 결코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섬기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능력과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특권은 우리들이 권력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위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인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에요. 탄탄한 기업을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중소기업을 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대기업과의 경쟁이었대요.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싸움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소기업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청을 줄 때나 무슨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어음을 많이 사용하나요? 어음을 주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 생산비를 절감해야 될 경우에 대기업들이 그 아픔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청업체들에게 가격을 내리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분은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이 기업을 하면서 절대로 하청업자들에게 어음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현금으로 결제한다. 그리고 이분은 하청업자에게 일을 줄 때에 나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15% 이상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일을 주어야 되겠다. 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누리는 이 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내가 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동반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기업을 하면 늘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 기업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며 관계가 좋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피해를 보았으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또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큰 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누르고,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인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결심하시고 십자가에 지기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권력일까요? 사랑일까요? 우리는 권력에 대한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꿈을 많이 꿀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에게 권력이 생기면, 제가 어떤 포지션에 이르게 되면 제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권력을 향해, 권력의 의지를 향해 달려갔지만, 권력을 향해 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권력을 가졌을 즈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들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그 권력을 쟁취하기까지 어려웠던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도구로 쓰고 있었던 것, 그것이 역사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힘을 가지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때, 교회는 이 땅 위에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큰 영향력들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권력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권력을 가지면 무언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데, 그 권력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권력이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부럽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는 이 차를 타고 동네를 지나갈 때 학교 앞에 스탑 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탑 사인이 보이면 틀림없이 거기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그 스탑 사인 보고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 가서 처음 사는 동안 그 스탑 사인에서 몇 번 걸렸어요. 벌금을 냈어요.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저는 미국 사람들이 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면서 느낀 게, 그 사람들이 원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은 이 교통법규에 걸렸을 때 벌금이 무지하게 셉니다. 그리고요, 경찰들이 숨어서 잡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건 우리들의 민족성이나 우리들이 규율을 안 지키는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법이 좀 약합니다. 우리나라 스탑사인, 스피드 고속도로에서 위반했을 때 그 전용 차선 안 지킬 때 벌금을 한 100만 원쯤 책정해 보세요. 안 지키겠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를 이렇게 규제하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을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들이 지키지만, 그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간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힘과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줬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법칙들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잘라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랑의 원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 권력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들이 힘과 권력으로 예수님을 죽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일으키셨던 하늘나라의 운동,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아무런 권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예수님 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한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도 구원해 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권력을 이용하세요, 사용하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려온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않는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했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프지 않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시오.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시오. 당신이 모든 것을, 이 기적을 이름으로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시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재주가 없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어요. 여러분들에게 되는 유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되어진 유혹이었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유혹들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왜? 요것만 내가 쓰면 내가 뭔가 이룰 것 같은 그 유혹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받던 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집에 내쫓겼던 그 눈물을 잃은 우리 어머니들이 있었던 때, 예수를 믿으면 족보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고 핍박을 받았던 우리 1세대의 신앙인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은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많았어요. 왜?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기 틀렸고 예수를 믿기 늦었지만 내 자식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아이들이 넘쳤던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져버리기 시작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무총리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장관들이 크리스찬인지 몰라요. 이전 정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는지, 대통령, 국무총리. 그런데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이 저 권력, 저기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섬기는 모습보다는 내가 여기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애썼는지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권력의 의지를 향해 가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권력을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적 우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힘이 생기면 정계에 진출하면 낙태, 동성연애 이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우파의 크리스찬들이 들어가서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좌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주면 이 나라를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권력을 쥐는 순간 똑같이 다른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권력의 의지로 그들은 자기들의 부를 챙기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우리들이 권력을 지향하고 권력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건 절대로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그리고 이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곳에 가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크고, 지금 대한민국의 0.0 몇 프로의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가 건물이 아닐진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탓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는가?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토니 캠펄로가 쓴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이 책을 읽으면서 변화산 기도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기독교 봉사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나는 일라이어스 산타나라는 한 청년 의사를 알게 되었다. 그는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어떤 권위가 생겨나는지 또 하나의 예를 보여주었다. 똑똑하고 활발한 크리스천인 이 청년은 의대를 졸업하고 시카고에 살면서 중류층 미국인들을 돌보는 병원을 차려 쉽게 상당한 재산을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성령의 확신 아래 고향인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가 기독교 의사회 도미니칸 지부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일라이어스는 정기적으로 고향에서 푸에토리코까지 여행하면서 그의 의료 행위에 값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진료를 해주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 푸에토리코에서 번 돈으로 의료 물품들을 샀다. 그 다음 산토 도밍고의 빈민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물품들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종인 이 청년과 함께 그 도시에서 가난한 빈민굴 중 한 곳에 갔다. 나는 하루 종일 그의 옆에 서서 그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값비싼 약품들을, 그것들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실천하는 하루를 보낸 후 일라이어스는 자신의 트럭 위에 올라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모여보라고 외쳤다. 나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군중 한켠에 서 있던 나는 소크라테스라고 불리는 한 청년을 보았다. 그는 산토도밍고 주립대학 내의 좌파 학생단체인 체게바라회 대표였다. 소크라테스는 마음씨 좋은 청년이었지만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고국의 정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방법은 권력을 이용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고자 혁명을 원하는 사람들과 합류하는 것이었다. 나는 소크라테스 옆으로 다가가 장난스럽게 그를 쿡 찔렀다. 트럭 위에 서 있는 일라이어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소크라테스, 일라이어스가 회심자들을 얻고 있어. 그대로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겠는걸? 마르크스 이념으로 돌아설 사람이 남아있지 않겠어.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결코 잊지 못할 대답을 했다. 그는 이를 악문 채 화가 나서 그랬는지 감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다.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라이어스 산타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들려줄 권리가 있어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울렸습니다. 일라이어스 산타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권리가 있어요. 힘에서 나온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일라이어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교회를 향해 세상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교회는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어요. 저 교회가 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가 사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을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다면, 자신의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다면, 교회도 자기를 비우는 일에 아낌없이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이 만나교회와 한국교회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두렵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세요. 타락한 민족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민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 타락했던 세상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며 두렵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요? 권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민주통합당이 권력을 잡으면, 새누리당이 권력을 잡으면, 진보당이 권력을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권력은 권력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땅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변화산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니 캠폴로가 이 권력과 사랑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을 사용하는 이유와 사랑을 사용하는 이유가 다르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권력이 악한 세력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제가 조선일보의 위클리 비즈를 늘 봅니다. 거기에 참 좋은 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언젠가 협상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1930년대 미국의 이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소에서 유럽의 한 과학자를 초청합니다. 연봉 협상을 내요.
이 유럽에서 온 과학자는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얼마를 줄까요? 라고 했더니 연봉으로 3,000불이면 되겠습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30년대에 한 3,000불 정도로 1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프린스턴 대학 연구소의 소장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연봉 1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이 이게 맞는 겁니까? 3,000불 달라고 하는데 1만 달러를 준다고 하는 거지. 이건 협상이 맞는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승자와 패자와의 종전 협상입니다. 패장이 입을 엽니다. 어떤 요구를 수용하면 되겠소? 전쟁에 대한 보상,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승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다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다 말을 타고 돌아가십시오. 가는 동안 필요한 음식을 다 제공하겠습니다. 패장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협상은 남북 전쟁이 끝난 후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 장군과 남부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 사이에 있었던 협상입니다. 어떻게 이런 협상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협상을 하면 이기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눌러서 이기는 것은 절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3,000불을 달라고 했을 때 10,000불을 주었던 일, 유명한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만 불을 주고 얼마가 지나지 않았을 때 아인슈타인의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돈을 더 주겠노라고, 몇 배를 주겠노라고 아인슈타인에게 제안을 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자기의 가치를 알아보고 1만 불을 주었던 프린스턴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곳에서 은퇴합니다. 여러분, 그랜트 장군과 리 장군 사이의 협상, 내가 무엇을 주어야 가슴 조마조마할 때에 그랜트 장군은 이제 전쟁이 끝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저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함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 종전을 하면서 무거운 것을 요구했다고 하면 지금 미국은 북부 USA와 남부 USA로 갈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협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들이 쥐어짜서 이기는 성공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성공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권력을 가졌을 때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이겼을 때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지는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을 통해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부부간의 자녀 사이의 공동체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사랑이 이기느냐를 하나하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터인데, 정말 이번 기간 중에 제가 오늘 새벽에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것,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 사랑이 이기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으오리까? 그것은 우리의 권력의 의지가 아니라 사랑이 이기는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